우리 오늘 말씀 주제 예수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하고 축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악의 이야기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답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했었고 그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죠.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적인 축구 축제입니다. 2002년에 한국 국가대표 지휘를 맡았던 네덜란드 사람 거스 히딩크의 그 지휘 아래 월드컵 4강까지 오르는 아주 큰 성적을 거두었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의 나라 가운데에 4강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이 온 나라가 축구 열기로 굉장히 뜨거웠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당시에 그 엄청난 흥분과 열광이 더더욱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 한국은 2002년 이전에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 몇 번 진출하긴 했지만 그 32개 나라 중에 반이 올라가는 16강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고요. 더 나가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월드컵 본선 무대 게임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002년 이전에는 한국이 축구 게임에서 비긴 적은 있어도 이긴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는 처음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세로 4강까지 올라간 것이죠. 2002년 바로 이전의 대회였던 1998년 월드컵 본선 게임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를 한 번 이길 뻔한 적은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 전설적인 선수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예선 게임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지역별로 예선을 하는데 예선 게임에서 너무나도 월등한 성적을 가지고서 본선에 진출했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민들과 언론들은 차범근 감독에 대해서 온갖 칭찬과 성원을 보내면서 이번에야말로 처음으로 16강에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선 첫 게임에서 강호 멕시코 팀을 상대로 해서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먼저 골을 넣은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제골을 넣었어요. 이 국민들의 열광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차범근이라고 사람들이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게임도 3대1로 역전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경기에서도 네덜란드 팀에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광하던 국민들과 언론은 차범근 감독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고 결국 차범근 감독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던 도중에 감독직에서 경질이 되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맛보았던 것이죠. 엄청난 열광과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과 언론들이 왜 단번에 그 태도를 바꾸어서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퍼붓게 된 것일까요? 그 차범근 감독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 여겼기 때문에 좋아했고 칭찬했고 열정적으로 지지했는데 막상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게 되자 사람들은 기대했던 만큼이나 큰 실망감으로 인해서 조롱과 야유를 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 무리들은 엄청난 환호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레드카펫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가에 자신들의 옷을 깔면서 존경을 표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시편 118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흥분과 열광 가운데에 예수를 환영했고, 큰 소리로 그들은 예수를 왕이라 외쳤습니다. 분명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며 기대했던 것이죠. 이 예수가 진정 구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새로 세울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은 인정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유대의 군중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한 비난과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렬하게 환호하던 그 무리가 그렇게 며칠 사이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을 왕으로 생각했죠. 충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왕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지 않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실망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자신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속았다라는 그런 실망감과 배반감 때문에 무리들의 태도와 반응은 극단으로 변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 무리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무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가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영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해 봅니다. 예배와 봉사, 성경 읽기와 기도, 헌금과 교제 등 성도의 본분을 배운 대로 다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이 나의 이러한 노력과 모습을 보시고 나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일들이 어그러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문제와 환경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진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구나. 낙심과 함께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의지해도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믿음과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가 왕이시고
또한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에 그의 왕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유대인 무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구원하심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도록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요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과 자유를 선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은 그 시기적으로나 분위기로 볼 때에 바로 예수가 그런 일을 이제 곧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대가 컸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과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유월절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구원이고 해방인데 이 6월절에 예수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환영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기적을 목격했던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저곳에서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분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몸이 썩기 시작한 그러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했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확신했죠. 아,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정황으로 볼 때에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때에 그들의 초점과 관심은 왕 대신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복종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 자신들의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을 좀 더 평안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왕으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그들의 기대가 집중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것은 그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악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지만 자기의 필요를 섬겨줄 왕,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 자기의 그 요구에 따라서 행동해 주실 왕을 원했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이 무리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그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가지고 나아가거나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아뢰거나 나의 삶을 평강과 유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 드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왕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왕의 다스림 안에서 이러한 유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면 나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나는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왕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 자신을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단지 내 혈기를 좀 더 죽여야 되겠고 내가 좀 더 인내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 훨씬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맡긴다.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다라는 것,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맡겨 따르는 자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때로 왕이신 나의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기대하던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희생하신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삶을 그의 전능한 손에 붙잡으시고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신뢰할 때에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바대로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복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에 기쁨과 감사로 복종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를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에 맡기는 겁니다. 유대의 무리들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서 흥분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메시아를 통하여 행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그 성취는 보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의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는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모습과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서 자신의 군사력, 전투력, 용맹과 힘을 자랑하고 드러내므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와 방법은 힘이고 무력이고 폭력이고 억압입니다. 유대의 무리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한 예수께서 이제 로마의 통치와 군대를 몰아내는 어떤 놀라운 일을 곧 행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세상의 방법들, 그것들에 그들은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허무하고도 연약한 모습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붙들려 심판받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신들이 상상하고 알고 있던 구원의 방법, 세상에서 먹히고 인정받는 그런 방법을 따라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를 그런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시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실망했고 우리도 그런 실망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나라와 다스림의 성격은 사랑과 자비, 용서와 희생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방법,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과 세상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에 실망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그런 어떤 공통적이고 사람들이 커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와 고난에 대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방법, 내가 정해놓은 그 구원의 시기, 문제 해결의 시기,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를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나의 주님은 내가 아는 승리의 방법, 구원의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을 따르시지 아니하실 때에는 그에게는 다른 방법, 다른 시기, 다른 문을 여는 그러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대는 어긋났어도 주님은 여전히 온 세상과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어두움을 주님이 내 기대와 내 정한 시간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두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다스리심과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는 제자들을 보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메시아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했던 그런 일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11장 5절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행동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다. 구약에 분명히 나타난 일들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맞다. 그 대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여겼던 것, 기대하던 것, 이런 것들과 다를 때에 그때에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워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뢰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소원,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아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소원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주님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게 될 때에 우리도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오 왕이시기에 그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그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에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뜻에 맡겨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며 따르는 자는 주님이 복이 있다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나의 뜻대로, 기대대로, 소원대로, 그리고 기도대로 다스리고 일하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왕이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요 구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과 뜻에 나의 모든 생각도 소원도 복종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그 방법이, 그리고 그 시간이 전혀 내가
예정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러한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의지하여 신뢰하여 순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요 세상은 또한 그러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의 뜻에 맡겨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